지난주 제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주일 제외한 40일을 사순절 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과 같이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부활절을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특별히 새롭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부활절의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또 새 생명을 얻는 세례를 받는 기쁨의 날을 준비하지만 우리는 40일 동안 TV나 오락을 자제하며 금식을 하기도 하며 경건하고 엄숙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아신 예수님은 마음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음을 3번이나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모두가 종려나무를 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환영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대제사장에게 잡혀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가 사형 선고를 받게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겐 채찍을 맞으시고 살이 뺏겨나가시고 온갖 조롱과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자기가 만든 인간에게 온갖 모욕과 갖은 수단을 당하시고 가장 처절한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녀에게 욕을 먹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욕과 순환과 죽음은 나의 죄 때문에 바로 우리가 당할 그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그냥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막혀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열어주셨습니다. 2016년 12월 9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 옴니 니르라는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옆에는 엘라이라는 10살짜리 아들입니다. 이날 엘라이하고 옴니 니르는 유대 광야로 등산을 갔습니다. 함께 정상을 오르고 절벽을 내려오는 길에 아들이 발을 헛디뎠어요. 그래서 아버지 쪽으로 떨어졌는데 그것이 또 절벽이었어요. 다행히 니르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끌어올릴 수는 없었어요. 점점 힘이 빠지고 아들의 손이 빠질 것만 같았어요. 이대로라면 아들은 절벽으로 떨어져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이 실수로 발을 헛디딘 것인데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니르는 아들을 끌어안고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충격을 흡수하여 아들을 살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니르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아들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이 몸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우리 대신 그 벌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죄로 죽음의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는 우리를 붙잡으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감싸 안고 뛰어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이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엘라이라는 10살배기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의 바람대로 살아났을까요? 그 아들도 결국 이틀 뒤에 죽었습니다. 전화도 되지 않는 광야에서 너무 늦게 병원으로 이송되어 결국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아들이 살아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버지의 큰 희생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시신은 장기 기증을 통해 다른 아이들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엘라이의 신장과 간, 그리고 2개의 신장은 4명의 아이들에게 이식이 되어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옴니니르와 그 아들은 결국 죽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살아 일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바로 우리가 거할 초소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현장 사진.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갈 본향,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좋은 직장이나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 꿈을 이루고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 즐거운 일을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혹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듯이 우리는 천국에서 더 좋은 거처를 얻기 위해서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이 땅의 것들은 사라져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이며 영원히 지속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혹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그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되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그려지시는지, 아직 이런 이야기들이 원나라 이야기 같이 들리지는 않으신지,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제주도나 하와이 같은 그런 곳보다 더 가고 싶은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에 비유하십니다. 나중에 나눠주시죠. 씨를 뿌린 사람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 다음에는 이싹,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 그리고 열매가 익어 추수 때가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한번 나눠주시죠. 겨자씨.
선생님이 2009년도에 성지순례 가서 이스라엘에서 겨자씨를 사왔습니다. 예, 지금 2020년이니까 11년이 지났네요. 예, 11년이 지나도록 아직 씨가 그대로 있습니다. 네. 싹을 틔워오시는 분에게 선생님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살아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게 머스터드 씨, 겨자씨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의 겨자씨를 심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이들은 아직 땅에 그 말씀의 씨가 뿌려진 그대로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지만 이해하거나 믿지 못하여 그 말씀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씨앗,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새들, 지금 악한 자들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의 싹이 나서 이제 천국을 희미하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삭처럼 자라서 어느 정도 믿음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충실한 곡식처럼 믿음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어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복음의 말씀을 접하였던 씨가 뿌려진 그런 때가 있었고,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음의 싹이 튼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지금 그 믿음의 열매들이 연결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서 또 다른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을 하기까지 저는 어떻게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성장은 씨가 땅에서 싹이 트고 자라듯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싹을 빨리 틔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바울이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비록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자라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처럼 말씀이 뿌려지는 예배의 자리로 계속 나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 큐티 말씀을 통해서 그 씨를 계속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려진 말씀의 씨를 묵상을 통해서 내 마음의 밭에 잘 심어야 합니다. 예배 말씀을 한 주간 붙들고 묵상하면서 또 하루하루 주어지는 큐티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단단하게 내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태양처럼 우리를 비춰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름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뿌려진 이 말씀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씨앗도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해서 아직 씨앗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고 가꿀 때 그 믿음의 씨앗이 터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지금 믿어지지 않고 내 믿음이 연약해 가고 또 계속 쓰러진다고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땅에 떨어져 있는 그 말씀의 씨가 싹이 트고 자라나 결국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쉴 만큼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믿음은 작고 연약하지만 결국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그리고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세상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고 어떤 역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와 같이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결론하겠습니다. 지난 동계수련회
기도회 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그 씨앗이 그대로 딱딱하게 있는 친구들, 혹은 이제 조금 싹이 트고 있는, 그리고 이삭이 자라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싹이 트기 위해서는 그 딱딱한 씨앗이 믿음으로 깨져야 합니다.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그 단단한 껍질을 깨고 믿음의 싹이 틀 수 있습니다. 그 씨앗이 깨어지기를 여러분들을 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정말 깨어날 수 있을까요? 성령 받고 정말 구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믿음의 싹이 날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에 싹이 트고 이삭이 자라며 충실한 열매를 맺으며 새들이 쉬어나가는 큰 나무로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뿌려지는 이 말씀의 씨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뤄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